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65 쪽에 있습니다. 5면에 있습니다. 665면에 있습니다.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계속되나요? 하여튼 이래 오래 지속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대도 안 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 유엔에서 사용을 자제하는 무기인 집속탄이 뭔지 모르죠. 이거는 워낙 살상력이 강해서 집속탄은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는 그런 폭탄이 있습니다. 폭탄이 뭐냐면 날아가서 중간에 터져서 수백 개의 포탄들이 그냥 떨어져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 살상력이 그냥 폭탄이 떨어지면 파편해 죽지만 이건 엄청난 살상력이 있는 거예요. 집속탄을 연속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 다르죠, 그죠? 참 그래요. 이스라엘은 핵시설에 군사시설, 쉽게 말하면 군사시설에 공격을 했는데 이란은 대형 병원에 미사일을 쐈어요.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쐈어요. 참 이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참 사람 인간이라는 것이 한 어떤 이념과 사상에 박히며 분별을 잘 못하는, 그죠? 예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도 병원은 손 안 대는 거예요. 환자는 왜 적십자가 있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군이든 저쪽이든 부상병은 치료해 주는 것이 전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에요. 근데 병원에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은 별로 침묵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참 공정성이라는 것이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이 없고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가 없는 점점 사라져가는 이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날이 별로 없는, 그래서 세계사는 전쟁사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 전쟁사 가운데도 미국 하버드 역사학자들이 세계 역사에 아이러니한 나라로 한 나라를 꼽습니다. 어떤 나라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디 작은, 너무나 작은, 사실은 우리가 지구본을 보고 세계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크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확대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거의 1000배 이상 확대된 거예요. 원래로 말하면 점처럼 나와야 돼. 굉장히 눈에 안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에 강대국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오늘에 이르러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뭐 미국하고 전쟁하면 일주일도 못 견디고 깨지겠지만 그렇지만 세계에서 알아주는 강국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아이러니래요.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말했던 몽고, 중국, 1, 2차 대전에 다 참여했던 일본, 러시아,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힘으로 견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힘이 없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아무튼 세계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수나라, 이 중국에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중국의 긴 역사가 춘추 전국 시대가 우리 여러분 삼국지 알죠? 그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한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지나면 그 숱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이 편안했던 중국은 끊임없이 그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빼앗아가고 왕자도 데려가고 수많은 여인도 데려가고 심지어 대사로 왔던 사절 앞에 임금이 쩔쩔매는 치욕까지 당했던 숱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픈 역사죠. 그 역사, 전쟁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죠. 또 사실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 땅은 일본이 우리의 상대가 안 됐어요. 일본은 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약간씩 찝적대는 아주 힘없는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도 찝적대니까 좀 그만 건드려 상대도 안 되니 자꾸 까부니까 그래 우리 대마도 니 줄 테니까 제발 좀 이제 쳐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대마도를 일본에 줬던 것이 바로 그게 역사,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무튼 그런 숱한 역사 가운데 그러면서 사실은 유럽의 선교가 우리보다도 임진왜란 당시에 보면요, 임진왜란 당시 기에 보면요 예수교가 적혀 있어요. 붉은 기에. 그게 뭐냐면 바로 네스토리우스 종교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일본에 벌써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침략성이 바로 우리 들어오면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로 말하면 동양의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일본의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 하도 지방끼리 싸우니까 우리 그만 싸우고 다른 나라하고 싸우자고 쳐들어온 게 바로 조선에 침략한 거죠. 그런 역사로 이제 일본의 침략이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일제 36년까지 우리는 일본과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00년 가운데 4,700년은 중국이 괴롭혔고 300년 정도는 일본에 괴롭혔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 감정이 더 나빠요. 아무튼 뭐 그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건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 그 숱한 역사 가운데도 우리에게 제일 아픈 역사는 바로 6.25 전쟁입니다. 상혁이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우리 상혁 집사가 옆집 아들하고 싸우는 거는요, 싸울 수 있죠. 감정 상하고 엄마 아버지 욕하고 뭐 하면은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욕하고 막 싸울 수 있어요. 또 안 싸우면 바보예요. 그것도 싸우죠. 그런데 상혁 집사가 형제가 없지요. 만약 형제가 있다 합시다. 형제끼리 싸우면요, 아버지 엄마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더 나쁜 거죠. 바로 6.25 전쟁이 우리 역사에 제일 아픈 거라는 것은 우리의 민족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4시 30분경에 러시아제 탱크를 가지고 38선을 넘어서 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군인들은 휴가를 가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언론을, 당시에 언론을 잡고 있던 남노당이 그런 많은 소문을 퍼뜨렸죠. 절대 북한이 안 내려온다. 공산당은 참 무서워요. 거짓말을 잘해요.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속아서 군인들은 휴가를 가고 다 갔는데 그날 밀고 내려온 거예요. 아무튼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보면요, 우리 그 남북한 인구가 당시 3천만 명이었는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8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 무감각한 거죠. 1,800만 명. 국군 전사자가 13만 명,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가 2만 4천 명. 2만 4천 명 거의 죽은 거죠. 그 실종자로 시체를 못 찾으면 실종 처리하니까요. 유엔군이 15만 명, 실종, 이건 전사 실종 포함해서 북한군이 4만 52만 명, 부상 12만 명, 실종 2만 9천 명. 뭐 심지어 엄청난 일입니다. 재산 피해가 우리 국민 소득의 2배가 났다는 거죠. 실질적인 대한민국은 초토화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폭삭 내려앉는다. 다시 회복 불가능해요. 회복 불가능해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경제적 남쪽에만 피해가 4,123억, 당시 피해로 4,123억. 지금으로 말하면 표현할 수 없겠죠. 수백조가 되겠죠. 수백조. 당시에 집이 한 채 100원, 200원 할 때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시대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1천만 이상 가족이 발생했고, 전쟁 고아 및 미망인이 10만 명. 총 합쳐서 전쟁 고아와 미망인 합치면, 총 합치면 이상 가족이, 전쟁 고아와 미망인 총 합치면 30만 명이랍니다. 30만. 엄청난 이 땅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결코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공산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공산화되어서는. 새 지구촌에서 여러분 공산화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있으면 한 나라도 말한다면 제가 다시는 이 말 안 합니다. 공산화된 나라 중에 공산화된 나라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세계 문화를 꽃피웠던 러시아, 세계 중심이라고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중국,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자였고 강국이었던 에티오피아,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10배, 20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지금 북한은 아시아 최빈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나누어 준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지들끼리 배불리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대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중국의 유학생들이 자기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줄 알아요. 왜요? 미국이나 다른 데서 유학 온 애들은 최고의 자동차를 못 타니까. 그런데 공산당 간부 애들이, 유학 온 애들은요, 스포츠카를 2대, 3대씩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다. 그런데 사실 중국 13억 가운데 12억은 가난 중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공산당 자기들만 잘 산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똑같죠. 러시아도 똑같아요. 어제 제가 어떤 한 유튜브를 봤는데 러시아, 키르메니스탄, 투르메니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2차 대전의 피해에서 못 벗어나고 있대요. 그들은 여자들이 너무 많대요. 남자들이 없대요. 심지어 그 중에 제가 기억하면 어떤 나라는요, 그냥 2명, 3명하고 같이 사는 걸 자연스럽게 여긴대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는데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도 질투를 안 한대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 하는 말이 그 원인이 2차 대전의 전쟁 중에 너무 남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야, 이거 진짜 그렇구나. 대한민국에는 남자들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세상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너무 크구나. 이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싸움은 해서는 안 되지만, 싸워서는 안 되지만, 싸우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오래 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싸움을 그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랫동안 싸웠는데도 은근과 끈기로, 대한민국 그쵸? 은근과 끈기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성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힘으로 한 건 없죠. 2차 대전 일제 36년도 우리 힘으로 안 했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당하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6.25 전쟁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하기만 했어요. 50년대 말 전쟁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 가끔 가다가 6.25 참전했던 군인들이 찍은 사진들 보잖아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사진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정말이냐고.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모된 대한민국을 보기를 죽기 전에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죽으면 대한민국에 묻어달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청춘을 2년 3년을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그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있다는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잖아요. 전쟁 이후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3,000개 넘는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이 고아원과 양농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 교육도 선교사, 병원도 선교사, 어려운 이웃도 선교사들이 다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6.25 전쟁 기념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한 한국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답이에요. 세상에서 모두가 미스테리하다고 하는 이 한국의 역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시편 40편에서 40편 전체에서 한마디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이스라엘도요, 수없이 패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기독교 전파되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귀하게 보는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교 국가예요. 이슬람이 한 10% 되고 70%가 유대교고, 그리고 미미한 기독교가 있어요. 참 어려워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그 신비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잘난 척 하지 말아요. 여러분, 건방진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건방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념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념을 넘어서야 돼요. 이념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이념이 좋대요. 예수님보다 그쪽이 더 좋은 거야. 그럼 거기 가지 왜 예수 교회 와? 교회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 와서 엉뚱한 말 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 거기. 그리고 나중에 은혜가 있으면 교회 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뜻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한다는 이 사실만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 오늘 시편 1편 46편 1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어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총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강국들이 다 없어졌어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징기스칸이 무너졌어요. 네덜란드가 최초의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던 네덜란드가 무너졌어요. 바이킹이 무너졌어요. 영국이 무너졌어요. 생각해보면 강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더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공도, 여러분의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지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때로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요. 절망적인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요.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역대하에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7장 14절 마지막 보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잃었던 것을 되찾아주고 무너진 것을 수축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두 번째,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것도 되찾을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오늘 역대하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가 성공의 길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였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많으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잘 되면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래 하지 말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뭐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고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잘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 지으니까 어떻게 참고 보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징계하셔서 나라에 어려움이 당하고 전쟁이 있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견디다가 나중에 너무 심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용서해 주네. 또 은혜를 주네. 그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역사. 그걸 말합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나든 안 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만하진 않았나? 혹시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진 않았나? 혹 다른 길로 접어들진 않았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건 없는가? 돌아봐야 돼. 제일 먼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돌아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수축할 것은 수축하고 돌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 또 인간이 쉽지 않아요. 사사기도 똑같아요. 또 고쳐주면 또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니까 절망 중에 살려주니까요. 나중에 살려주는 거 뭐래요? 하나님이 살려 안 준 것 같고 내가 뭔가 약을 먹고 잘 된 것 같고 운동해서 살아난 것 같고 내가 강한 의지로 이긴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안 믿는 거. 놀러 다니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죠. 주여 살려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사실 돈이 없을 때요. 생각해 보세요. 주여 돈이 없어서 내게 물질 하나님 물질 주셨어요. 물질 주니까요. 돈 딱 받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데 하나님 은혜로 준 건 안 같아. 내가 얼마나 또 부지런했는데 내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아꼈는데 그래서 모은 것 같아. 그죠? 사실 그렇잖아.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부지런함 주시고 하나님이 의지 주시고 하나님이 아껴 쓸 지혜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인지 모르고 다 자기가 한 줄 알아. 그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기독교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했나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라고 말했어요. 용서.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 우리 사회가 용서가 없어요. 미안하다 그러면 받아줄 줄 알고 또 나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말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 사과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래 네 잘못했지 이래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 사회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순간 더 나쁜 놈 만드니까 사과를 안 해. 계산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쁜 놈 만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 우리말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라고. 못 먹어도 고 끝까지 우기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알고 사과하면 받아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때요? 진심으로 우리 입으로만 하지만 사실 간절함으로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먼저 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뭐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도 저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잊어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회복시키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면 두 번째 오늘 또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나이가 견디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참 가난하게 산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좋은 옷이 별로 부럽지 않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맛없는 것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거의 다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뭐 다 맛있어요. 청국장을 제가 언제 처음 먹어봤냐 하면 명성교회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신방을 갔는데 귀한 냄새 나는 된장찌개를 주는 거예요. 된장찌개 냄새가 뭐 이랬는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양평에 있는 어디 강변에 있는 것이 어디 가서 먹었는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막아야 되나 이랬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태국에 갔는데 그거는 냄새 맡고 먹으면 안 된대요. 냄새 맡지 말고 입에 넣고 맛보래요. 뭔지 알죠? 두리안. 과일의 황제래요. 그래서 냄새를 쿵 맡아보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입에 넣어보니까 그거 맛있더라고요. 이제 냄새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맛없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다 맛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훈련이 되니까 지금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맛있는 게 특별히 맛있는 게 있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것은 이래서 맛있고 저건 저래서 맛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겸손함이 있기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교만하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척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만하지 말아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는 길은, 잘 되는 길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도 하지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거에서 들으면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회개해라. 겸손하게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건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붙들고 힘들고 어릴 때 내한테 피하라. 하나님 그래 봐. 근데 이 음성은 못 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사기꾼이야, 이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구야? 동쪽으로 가라.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야. 동쪽으로 가서 치킨집 해라. 이런 소리 하려면 내한테 말하지 마.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서울에 어디에서 치킨집 하라 그랬다. 그런 무당 점치는 소리 내한테 하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그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 네, 기도해보니까
강북 명성교회를 떠나 어느 교회 가라 그랬다. 그 영적으로 그거 굉장히 그 잘못된 영이에요. 그거. 하나님 그래 말 안 해요. 나 기도해 보니까 그랬. 얼토당토 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 그런 사기꾼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듣다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도 기도해봐야지. 주여! 근데 하나님 영을 그랬으면, 그럼 속으로 이럽니다. 니도 따라가라, 니도 따라가라, 니도 따라가라. 그게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그런 사기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에 꾸준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건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도 별로 안 해놓고는 뭐 음성을 듣니, 뭐 임재가 있니, 그런 소리 보면 내가 좀 진짜 그죠? 내 앞에서 그 정도 하려면 내보다는 기도 많이 하고 해야지. 여러분, 좀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냥 설교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얻고, 여러분의 고민에 답을 얻고,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길에 길을 보게 되고, 빛을 보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이 6.25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또 혹시 여러분 전쟁이 없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 가운데도 오늘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냄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